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생일입니다. 생일, 그죠? 생일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참 작년에도 우리가 축하하면서 참 마음의 기쁨을 얻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늘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왜 여기에서 모여야 될까? 우리는 이 좋은 날에 저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이제 우리 24일 이번 날에는 우리 교회에 차가 많이 좋은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야, 우리 교회가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다 차 대놓고 24일 날 저 밑에 가서 즐기다가 또 차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참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특히 우리에게는 더 즐겁고 기쁜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환영하고 박수하고 축하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우리 손주가 태어난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아서 춤도 출 수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뻐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환영받지도 못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생명의 태어남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까? 이스라엘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목수는 돈도 많이 벌죠. 기술직이죠. 또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목수는요, 너무나 초라한 직업이었습니다. 정말 할 것이 없어서 목수한다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뜨돌이 인생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다녀야 합니다. 다녀서 그 중노동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건물을 만들기도 하는 그곳에 쓰임받는 그런 너무나 대표적인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서민 중에 서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정말 예쁘고 착한 아가씨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가씨 이름이 뭘까요?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알으셨어요? 마리아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행복한 가정, 내가 이룬 이 가정은 행복하게 만들 거다. 이런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청청백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자기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약혼자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결혼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다. 이 생각을 요셉이 하니까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되겠는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약혼을 파혼하고 이 여자와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말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요셉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이 임신한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거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 그거 아니다. 이 천사의 음성이 요셉에게는 고민을 다 해결되는 그러한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풀리지 않는 뭔가의 고민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해준 얘기에 안심은 됐지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요셉이. 주님, 다 알겠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다면 왜 하필 저희 집입니까? 가난하고 초라하고 알다시피 저희 가정은 너무나 못 사는 서민의 가정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왜 하필 저희 가정에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이곳에 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가장 못 사고 가장 낮고 천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걸까? 그것은 오늘 천사가 이 요셉의 질문에 담긴 그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가장 보통 서민들 사람에서 태어나게 하신 진짜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 가난하고 볼품없고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왕궁에 태어나서 왕의 혈통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쳤을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대우해주고 그리고 공급해주다 보면 아마 예수님은 배고픔 생각하지 못하죠.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서 예수님을 받들어주면 그러면 외로움 경험하지 못해요. 괴로움 뭔지 몰라요. 조롱당하는 거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배신의 아픔 뭔지 몰랐을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군림하는 왕은 됐을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 서민들, 저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절대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거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천한 그런 서민과 낮고 낮은 사람들로 일반 노동자의 그러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그 고뇌와 외로움과 천대받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가장 낮고 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는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 혹시 여러분 이 성탄절 맞아서 나는 누구보다도 우울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꼬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거밖에 못 사는가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 한다면,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백을 치고 우리 같은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울분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분노와 답답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이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면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낮은 자, 평범한 보통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임신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적을 정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호적을 정리하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출산일이 곧 다가오는데 호적을 정리 빨리 하라고 로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명령대로 요셉은 가지 않으면 제일 좋겠는데, 여기서 출산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자기의 본관으로 갑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이미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 여관들이 꽉꽉 찼습니다. 아마 그동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때문에 그냥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하호호 그동안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다 듣고 밤이 새도록 그들은 오늘날 같으면 호텔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곧 출산을 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마련해 준 마구간의 자리를 잡고는 마리아는 그곳에서 급하게 순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은 똑같은 시간에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동방에서 이방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쫓아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와서 왕이 있는 그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가 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이 그 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물어요. 헤롯 왕이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왕이 2명 된다는 것은 어떤 왕이든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내가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을 찾아서 죽여야 되죠. 내가 살려면 그 왕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아닌 척 마음을 가다듬고 얼굴을 잘 관리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직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당신들이 찾는 그 왕을 만나거든 꼭 나에게 와서 말해 주시오.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의도는 뭡니까? 경배하기 위하여서, 축하하기 위하여서, 꽃다발을 들고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여러분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미움을 받으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미움과 정오로 태어난 운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외면과 미움과 사람에게 죽이고 싶을 만큼 대상으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되었을까? 그 이유는 동방 박사들이 했던 말 속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요,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이 땅에 구원할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이 땅을 구원할 왕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건데 어떻게 보내주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아이가 이방의 왕으로 태어날 때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미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 구원할 왕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장소까지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동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큰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별이 뜨는 날 내가 약속한 그 구원자 메시아 왕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관념에 맞게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우습게 여겼어요. 심지어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 유대인들까지도,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잊혀지고 없는 약속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단 몇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약속을 아직까지 믿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야,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옛날 약속을 그걸 붙잡고 있느냐?
야, 너희들 참 바보다.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이라도 한 번 더 버려. 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고 아직 그걸 기다리고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 참 바보스럽다. 비웃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 날이 언제 오겠냐? 비웃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을 때 박사들은 그 약속을 순진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보같이 순진했던 그들은 아무도 목격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나신 날,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들은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의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작아질까요?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여 줄 것이다. 병든 자가 내 손을 붙들면 나음을 얻으리라. 너의 자녀와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지라도 순수하게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동방박사들처럼 그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궁에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야만 마땅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면과 미움과 그 분노 속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늘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복음을 담고 이 복된 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